10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항상 누리게 해주시려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 모두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팬데믹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세요. 항상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상황이라 모니터와 모니터로 대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부르던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바로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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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사랑 받고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잘 될 것이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축복의 마음입니다. 물론 될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저절로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매일매일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또 매 시간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반가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삶, 감사 넘치는 그러한 삶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갑고 설렘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걸까요? 일주일? 예. 시간으로 따지면 혹은 분으로 따지면 혹은 이 그리움의 총량으로 따지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1년을 보통 우리가 365일, 12달, 4계절, 일주일, 하루, 24시간, 60분, 60초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공부했다, 뭐 혹은 언제 며칠 후에 뭐가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친구랑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친구랑 만나는 약속할 때 이따 해질녘에 만나자 뭐 이러지 않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봐. 그럼 언제 만나는 걸까요? 이 다음 주는 단순히
7일 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9월 5일이라고 하는 숫자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 날짜가 되고 그 시간이 되고 하는 것들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시간을 알 수 없었던 옛날 옛적에는 언제부터 일하고 언제 퇴근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시절은 그냥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일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던 태초에는 그렇게 일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사셨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 해 뜨고 해 지는 그 개념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의 개념이 1년, 한 달, 한 주 이런 개념을 잡혔던 게 언제일까요? 사실 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양력 혹은 태음력 이래가지고 한 달의 기준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한 달도 30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31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28일이나 29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력은 28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이렇게 날짜를 헤아리는 게 달랐어요. 그랬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한 달조차도 더 쪼개놓은 일주일이라는 개념, 이런 제도가 어느 순간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동양권에서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한 달 하면 이 28일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순이라고 하는 개념. 순이 뭐냐면 열흘마다 순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두 순이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혹은 5일장, 3일장 해서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려서 두 번 열리면 한 순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이었었죠. 근데 일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10일 단위보다는 훨씬 이렇게 이 짧지만 또 5일 단위보다는 길어서 여유롭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일주일은 무슨 요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무슨 요일로 시작하고 있죠?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 첫째 날이라고 했던 그 첫째 날을 요일의 개념으로 따져보면 어떤 날일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읽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던 이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일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바로 토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요일 개념으로 토요일인 거죠. 그럼 우리 예배는 왜 주일날 드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같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라고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에 안식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유대 학자들, 유대인의 학자들, 랍비들은 고민을 했던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상태가 변하도록 만드는 것을 일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상태가 변한다. 즉 어두웠는데 불이 켜져서 환해졌다. 혹은 환한 상태에서 불이 꺼졌다. 이건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림 닫힘을 했다. 그러면 상태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또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음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있는 거 그냥 차려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식은 거를 데피게 되면 가스레인지를 켜고 뭐 다른 조치를 하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됨. 그래서 이 안식일 전에 보면은 이 공공장소나 이런 데는 오토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이렇게 다 열림 버튼, 닫힘 버튼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기도 6시면 켜졌다가 뭐 몇 시면 꺼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실수로 불을 켜놓은 채 끄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켜진 채로 있어야 되고요. 어두웠다. 그러면 어두운 채로 지나야 되는 게 이 유대인들의 안식 개념이었다는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현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했던 구약의 시대 옛 유대인들로부터
신약의 시대나 지금의 때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일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닥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차를 타는 거는 일일까요? 일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인데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끊임없이 안식일을 왜 너희는 지키지 않느냐, 지키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요, 랍비들은 정말 많이 치열한 논쟁들을 했었어요. 논쟁을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사례에 해당되는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실 율법은 몇 개 안 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훨씬 배보다 배꼽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안식일 규정대로 한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가면 일이야. 그게 어디냐면 2000규빗. 다른 말로 표현하면 1km 정도예요. 1km. 1km 정도. 교회가 만약에 1km 안에 있으면은 일이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1.10km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km를 넘어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눈앞에 두고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랍비들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집 대문에다가 실을 묶어요. 실을 묶어서 필요한 길이만큼, 예를 들어서 10m 혹은 100m, 200m의 길이를 둔다면 집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10m, 200m 실 길이만큼. 그래서 거기서부터 1km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철저히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막 이런 걸 따지면서 1km 넘어서 한 발자국 넘어서 안 넘어서 이런 걸 따지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 그런 쪽으로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이 아니라 왜 이제는 이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려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은 단순히 쉬거나 하던 일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고 놀고 하는 이게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편히 쉼에 대한 안식이 들어있는 반면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며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안식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를 영점 조율하면서 내 영혼을 조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귀한 날인 안식일을 어쩌다가 우리는 놓쳐버린 걸까요? 정말 놓친 걸까요? 사실 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는 날이 되었던 거는 혹시 여러분 역사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원 후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일요일을 쉬라라고 법령으로 반포를 했던 거죠.
자, 이제 안식일을 바꾸겠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가면 이건 아니었고요. 안식일은 안식일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 일요일 그때 그 시대에 또 다른 무속들과 같았던 이런 거 거룩한 태양의 날, 존귀한 태양의 날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일요일을 이렇게 쉬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지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가 10계명의 한 계명을 무시하고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계명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안식일 다음 날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사실 이 일요일이 왜 중요하냐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첫 시작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하셨던 날이 안식구 첫 번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 주의 첫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러니 그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든 주일이라고 표현하든 궁극적으로는 하잠멈 하바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잠멈 하바함. 갑자기 생뚱맞은 표현이죠. 하던 일을 너희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하바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바함이었던 거죠. 그냥 제가 만들어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삶에서 넘쳐나는 그 큰 은혜들을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주이심을 찬송하고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개념이었었고, 사실 더 근원적으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시작,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절차가 바뀐 게 아니라 더 큰 확장 개념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일요일만 주일만 교회에 짠 등장하고 다른 날은 그냥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거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만 주의 날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의 날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날. 마치 구약시대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만 헛되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했던 그 일이 되돌이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의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져주었어요. 교회야 대답해봐라. 그리스도인들아 대답해보아라. 예배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 사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주일 성수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날이, 내가 살아가는 날, 내가 호흡하는 날, 내 생명이 있는 모든 시간 날들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게 될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성수성교회 중고등부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날은 반드시 또 우리가 약속하였던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 맞아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자녀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카톡 왔을 때, 친구가 카톡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익십하시나요? 가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 익십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카톡 오면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반응을 잘 안 해주었던,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기도 했어요.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치 카톡에 왔다라고 그래서 점점 혹은 물음표 혹은 땡땡 뭐 이런 걸 치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처럼 카톡이 왔을 때, 카톡가 시용했을 때 반응을 해주는 것만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줘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거 느꼈을 때 하나님 반가워요라고 하는 이런 반응,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까지 안 되더라 할지라도 아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해요라고 하는, 그냥 물음표 하나만 붙여도 응답이 되고 대꾸가 되듯이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도 그것이 나의 지금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토요일을 거룩 안식일로 주시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엄청 거룩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기억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기억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성수교회를 세우셨고 중고등부를 세우셨으니까 함께 한 걸음씩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충분히 이해해서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절차를 따라서 배워서 그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 거룩하심대로 거룩하라 이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이 말씀 암송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말씀 암송 한 구절을 하게 되면 이 문상 한 장씩 막 쏘고요. 근데 10개의 이 암송을 외우면 더 큰 걸 쓰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씀 암송 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통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 말씀을 외워보는,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이런 사역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영어 단어 하나, 영어 수학 공식 하나를 외웠을 때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품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 안식의 날,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래서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모든 일주일의 삶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주의 거룩한 날에도 오직 하나님 함께 하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였구나를 이루게 되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렬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 중에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하는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목적 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는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이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의 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성경 암송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암송 69절 카드라는 거를 전해드릴 건데, 이 카드 안쪽에 보면 각 주제가 여러 개 있고 이거에 맞는 주제에 맞는 말씀들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성경을 암송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하라고 하면 맨입으로 절대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드릴 선물을 준비해 뒀으니까 5구절 10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 할 때마다 드릴 선물을 준비해 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많은 말씀을 암송해 주는 친구에게는 추가적인 상품이 있는데, 지난 여름 수련회에 무려 MVP를 차지하고도 그 명예만 가져가고 그 상품인 문화상품권을 가져가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상품을 좋은 곳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한 친구에게는 묻고 더블로 이 문화상품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시간 내서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이 카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코로나 잘 피해 가시고 모두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